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4절 말씀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하면서 견뎌나갔던 것, 여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이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그 진실한 자세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끊임없이 이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 대상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서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전하는 말을 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런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겸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 또 이 바울이나 그 일행들이 전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즉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본 의개인,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만한 자, 즉 교만한 자를 비우시신다.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 말씀해 보시면 이 받다라는 그러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 라고 할 때 이 받다라는 이 단어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찮은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마치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이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이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 언변이 탁월해서 바울이 말을 너무나 잘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 우상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우상에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 교회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글인데, 막상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말하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즉 말하는 거 보면 너무나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보면은 너무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데, 막상 만나서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한 내용의 반 정도 수준 정도밖에 시원치 않은 그러한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변화되는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니까 말이 너무나 시원치 않은데, 야, 진짜 말 못한다. 나보다 더 말 못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라든지 아니면 이 아테네라든지 아니면 이 고린도라든지 이런 헬라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수사학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즉 수사학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수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말을 상당히 잘했죠. 이 말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편지의 글을 보면 너무나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말을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금도 저 그리스 가보면 얼마나 이런 신전이라든지 그러한 이런 폐허가 됐지만 그런 신전이라든지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이런 신상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신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변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변화된 그 역사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다라는 것이 증명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13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13절에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본질적인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 즉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행위 자체,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마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재물을 투자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집 앞에 이 동산교회, 연산동에 동산교회가 있는데, 거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이런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집을 가려고 하면 이 동산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주일날 그때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품에 떠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동네 친구들하고 이 동산교회 앞을 딱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 보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나도 어릴 때 다녔으면서 그런데 그런 애들 보면은 저 미련한 애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멍청하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놀러 가고 재밌게 놀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저 교회에서 애들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 투자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세계를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감사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항상 감사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말씀이 그 객관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열매가 맺힌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열매가 맺히지만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면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가면 뭔가 이런 산속에 있으니까 뭔가 편안한 그런 느낌 들어서 절에 가면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에 앉아서 편하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훈적인 그런 말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생명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이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는 자라는 이 단어가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 열매가 맺히고 역사, 이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삶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13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믿는 자, 하나님 이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그 가운데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미 그 동물 속에 있는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에 그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이 붕대가 감긴 그 몸으로 이 동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에 생명인 생명. 죽은 시체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좋은 열매. 삶이 변화가 되고 앞뒤 좌우 막힌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죽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죽은 것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좌우 한 면에만 이 날이 선 것이 아니고 좌우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휘둘른다 하더라도 베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둘러도 베이는 것이고 반대로 휘둘러도 베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 즉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의 영혼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죠.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들은 이 메말라서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메말라 죽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영혼에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내가 무엇인가 이 제약된 내 자신의 이 실체를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이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이익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적이 나였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역사하게 되면 이 본질적으로 내 삶이 변하게 되는데 첫째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후에 이전에 섬기는 이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겪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나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또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로부터 이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우상을 섬길 때만 하더라도 고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대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많이 지냈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제사,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제사를 다 없앴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우리 집만 예수 믿지, 우리 어머니, 우리 여동생들, 우리 가정만 예수 믿지, 우리 고모, 이모, 그리고 큰 집, 예수 한 집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이 제사날 모여서 제사를 지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모든 제사, 이걸 싹 없앤 거죠. 우리 집에서 드린 제사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원수가 돼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친척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고모하고 엄청나게 친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모가 우리 집에서 이 처녀 시절부터 지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제사 자리에 안 가고, 그리고 할머니는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우리 집에서, 우리 작은 집이지만 할머니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그 내가 없애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모들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요즘 이 귀신들이, 굶어 죽는 귀신들이 많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데 어디서 제사 지내요? 이 휴가철 연휴가 다가오면 제사날 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놀러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외에서 제사상 차려니까 집에 오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사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는데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20만원짜리 제사상, 30만원 제사상 주문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 생각들이 일이 잘 풀렸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집어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왜?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렸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일이 안 풀린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자꾸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하다 보면 어떤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 집은 불교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하거든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세계에서 빈민국 제일 하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기초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짧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짧은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어난 기독교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 이렇게 말하죠. 기적, 한강의 기적.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6.25 전쟁 터지고 나서 희망이 없었잖아요. 일제 36년. 그러고 있다가 6.25 전쟁 터지고 나서 폐허인 그 나라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뭘 붙여요? 미라클, 한강의 기적.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지금 이렇게 이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단어 붙여요. 기적. 두 나라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독일. 라인강의 기적, 우리는 한강의 기적.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데 왜 독일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나라도 이 복음, 이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독일 자체가 원래는.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강력하게 원래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 믿는 것이죠. 안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고난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이거든요. 근데 고난이라는 방법보다 더 무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명세해요. 내 생각대로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요. 70년대, 80년대는 안 그랬습니다.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회사 마치고 교회 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나타났어요. 힘드니까 기도하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 있잖아요. 50대, 60대 이런 어른들. 지금은 40대도 사실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이때 지금 신앙인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지 30대, 40대 지금 신앙생활 사람들은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살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전혀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일을 하가서 돈을 벌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쳐다봤습니다. 왜?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죠.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지만이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목마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닷가에 있는 메추라기가 자기들 지내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추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수확하니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어디로 눈이 돌아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생기는 이 바알 우상. 이 바알 우상을 폭풍의 신, 비를 내리는 신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섬기고 있었으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바알 우상. 왜? 비가 필요하니까 농사 지으려면 바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잖아요. 비를 주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바알을 섬기느냐? 끊임없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자유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지금 현재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럼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변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게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받지 않을 그런 고난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유대인들이 행한 그런 구체적인 악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믿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지금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이 아시아로, 지금은 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그리고 터키에서 바다 건너면 어디입니까? 유럽이잖아요. 유럽 지역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 한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거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너희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즉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 너희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한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시면 주 예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5절 이 말씀을 원문, 즉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주와 예수란 말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주, 죽이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예수라는 이 단어 사이에 죽이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주 예수를 붙여놨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 보면 주와 예수라는 말 사이에 죽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간 예수도 죽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는 하나님인 동시에 무엇이다? 인간이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죽이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죽이고 인간 예수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지자들까지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적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들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죽였냐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서 정복당하고 애굽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같이 피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항복하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왜? 너희들 바벨론에게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서 정복당한다. 그러니까 애매한 죽음 당하지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라도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살아라. 그리고 70년 이후에 해방되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였습니까? 매국노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슨 말하면 반일 감정을 이렇게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적인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지만 또 세계적인 정세에 맞춰 이게 합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반일,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게 자꾸 끊임없이 선동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과 그래도 잘 지내자. 그러니까 일본은 나쁜 놈이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광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놈은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에 가장 관광을 많이 가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 모였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이런 악한 짓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은 청구하고 할 건 해야 되지만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매국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매국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악독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지면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채우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금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마치 자신들이 할당된 이 죄가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분량을 끊임없이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당시 1세기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그때는 헤롯 성전,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 이방인인데 유대인들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쉽게 말하면 재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이 고통하고 애통해야 된다.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경고대로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AD 70년 이 티투스, 우리 디도 장군 이렇게 말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 베스파니안 이 황제의 아들이 바로 이 티투스인데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정복이 돼요. 예루살렘이 정복되는데 이 정복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계속 정언하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을 쌓아가 이렇게 막아붑니다.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거기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 기록한 그 성경 이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안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D 70년 이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이 굶어 죽은 사람을 합해서 약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굶어 죽었어요. 이것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 싸운 그 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이게 둘러싸여 있는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성벽이 한쪽이 있죠. 한쪽만 남았죠. 유대인들만 통곡의 벽.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서쪽 벽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 거기 유대인들이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곡의 벽, 그 돌담 사이에 이 기도문 꽂아놓고 그 예루살렘 서쪽 벽 조금 남아있지, 나머지 성벽 다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쌓는다. 너희들의 죄를 쌓는다. 그 말 그대로 1차적인, 만약 역사로 말한다면 1차적인 심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한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보게 됩니다. 왜? 말씀은 내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흉하잖아요. 거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내 영혼을 잘 비추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